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가끔씩 혼동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말을 대신에 틀리다라고 표현한 때가 많아요. 너랑 나랑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랑 나랑 생각이 틀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좀 번역을 하자면 이런 거죠.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른데 네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하는 말이 은연중에 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오른손이라는 말 많이 써보실 텐데, 오른손 대신에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뭐죠? 바른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하지는 않았지만 왼손은 틀린 손이라는 게 바른손이란 말 안에 함축되어 있죠. 아마 어릴 때 왼손으로 밥 먹다가 엄마한테 혼난 사람들 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다른 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학생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교복 똑같은 걸 입고 똑같은 위치에 단추가 달려있고 명찰이 달려있고 학교 배지, 학년 배지 달려있고 모자도 똑같은 모자에 학교 마크가 붙은 걸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머리카락 길이도 딱 일정해야지 조금만 더 길면 바리깡으로 머리 한가운데 고속도로를 내버리니 흔했습니다. 만약 그게 아침에 등교하는데 뭔가 다른 걸 하고 오면 선도부 선생님한테 걸려갖고 엉덩이를 맞는 게 그때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또 교련이라고 하는 군사훈련 과목이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똑같은 교련복을 입고 막 탁탁 행진하는 뭔가 막 딱 하는 이런 걸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말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틀린 거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요, 뭘 드시겠습니까 할 때 짜장면 통일 이래야 되죠. 짜장면 하나, 우동 하나 뭐 이렇게 막 하면 그 식당 주인이 그렇게 시키시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요,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문에 압박을 넣습니다. 통일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유난히 좀 좁은 것 같아요. 나랑 다른 동네 사람, 나랑 다른 성별, 나랑 다른 세대,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유대인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리만큼 싫어하고 구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처럼 같이 율법을 지키고 같이 할례를 받고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그들끼리 우리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삶에 이런 생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하나 깨트려지면서 정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교회의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것 같이 여겨졌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중요한 판결을 받아서 돌아온 얘기가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다투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작은 일 잘 못해요. 막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집에 가보면 자유와 평화가 없어요. 자기는 밖에서 막 온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해서 일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잘 안 돼요. 꼭 그거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막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변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싸운 이유는 한 사람,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세 사람이 갔죠.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이제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길도 험하고 중간에는 강도들이 숨어있고 그 힘든 길을 한참 넘어갈 걸 생각한 마가가 자신이 없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중도 하차했습니다.
세 사람이 딱 팀을 꾸려가다가 한 명이 빠지니까 남은 두 사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도 그렇게 1차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는 중도 하찮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그때는 좀 갔지만 돌아와서 반성 많이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쟤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아요. 데려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바나바하고 마가는 친척 관계였어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더 마음이 갔겠죠. 그리고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좀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고 기회를 주자라고 말했고요. 바울은 반면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일이 되는데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싹 빼고라도 어떻게 일이 되도록 하는데 좀 더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 뜻으로 바나바는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가자고, 바울은 일이 되게 하자, 좋은 뜻인데 결국은 둘이 충돌했는데요. 서로 좀 안 좋은 말을 좀 주고받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다투고 갈라서서 선교 여행을 아예 따로 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하고 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 바나바하고 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사실 사람은 두 종류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를 해보면 16가지 다른 기질이 나옵니다. 근데 16가지 뿐이겠습니까? 같은 기질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서도 또 다른 수만 가지 다른 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사람을 분류할 때 16가지 기질을 분류해 보면 좀 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 MBTI라는 것도 안 해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좀 더 쉽게 사람의 기질을 나눌 때는 히포크라테스가 시작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말하는 4가지 기질로 나누는 법이 있어요. 다혈질, 담접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4가지 기질로 사람을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기질로 분류하자면 담접질인 사람이에요. 담접질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뭔가 한번 꽂히면 완전 거기에 몰입해서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남들보다 다르게 뭔가를 시작해. 예를 들면 나 탁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막 탁구장에 가서 삽니다. 매일 탁구 하다가 보면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막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악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담접질인 사람이 악기를 배우면요, 좀 있으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나 살 빼야겠다면 빼가지고 나타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일이 돼야 되니까 막 하다가 너 빠져, 너 들어와, 너 앉아, 너 뒤로 가, 앞으로 가, 착착착 해가지고 일이 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지휘를 받는 사람, 너 빠져, 이 사람 마음에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너 뒤로 가, 앞에 서고 싶어, 뒤로 가.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일이 잘 돌아가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반면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점액질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매끄럽게 잘 돌아갑니다.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누가 막 좀 험악해지려면 싹 끼어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둘이 또 분위기 좋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되게 화목하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점액질인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일이 안 되는 게 별로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액질이 좀 극도로 발달한 사람의 집에 가보면 설거지거리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게 쌓이는 게 하나도 안 불편해요. 아침에 못하면 이따 점심때 모아서 하면 되고, 그러다 안 되면 저녁에 모아서 하고, 그러다 너무 오래돼서 안 씻어서 버리고 새로 사면 되고, 그냥 이 사람도 마음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분위기는 좋은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고르고 재밌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다른 기질끼리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서로 간에 서로 굉장히 좀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공로가 99.9%예요.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할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위장 귀순해 갖고 우리 다 잡아갈 거다. 그때 그걸 변호해주고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막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바울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은둔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르다고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던 은혜도 모르고 빡빡 우기는 바울을 볼 때 얼마나 바나바가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렇게 과거를 따지자면, 마가의 과거를 막 덜쳐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과거를 따지자면 바울 너의 과거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나쁜 놈 아니었냐, 뭐 이런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반면 바울이 볼 때 바나바는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친척이라고 또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어주다 보면 진짜 해야 될 하나님 일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던 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네가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기록했을까요? 이런 좀 부끄러운 얘기를 숨겨두고 좋은 이야기만 적어두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막 싸우고 그 중요한 지도자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지네끼리 싸운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보통 성경 읽을 때 잘못하면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을 위험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위인전 12권 전집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몇 번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위인들은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태몽이 벌써 달라요, 이분. 그리고 태어났을 때 막 어릴 때부터 그냥 벌써 싹이 그냥 아주 새파래. 그래가지고 막 뭔가를 해내요. 그리고 뭐 어떤 역경도 어려움이 있어도 막 흔들리지 않고 막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대단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책에는 주로 그분들의 놀랍고 대단한 이야기가 있지 막 부끄럽고 실수하고 잘못한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어떤 사람의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고향을 떠나 부모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간 믿음의 사람이지만 정작 그곳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거짓말하다가 들통나고 하는 부끄러운 얘기를 다 기록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조상인 야곱, 거짓말하고 속이고 뒤통수 치는 그런 이야기 다 기록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바세바와 간통죄를 짓고 그 간통을 또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나쁜 놈이라는 것을 그냥 사사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들의 명단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보면요, 그 족보에 정말 부끄러운 조상들의 이름이 막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은 그 부끄러운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 룻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성경 숨기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인간의 결점 없는 완벽한 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 얘기 아시죠? 기도원은 하나님 부르실 때 막 자기는 못한다 그래요. 자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비리비리한 지파에 속해 있고 가장 비리비리한 지파 중에 우리 집안이 제일 비리비리하고 그 집안에서도 제가 제일 비리비리한 사람이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속 하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요 양털을 둘 텐데요,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갈게요. 근데 깨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또 말해요. 하나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다 이스라엘 내리고 양털에만 이스라엘 안 내리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관둬라. 알르니 죽지 그냥. 아이고, 그냥 너랑 하느니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 막 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기도원을 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원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 부족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넥타이 메고 앞에서 설교하면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저를 잘 알아요.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하는 것마다 뭔가 막 열매가 맺힐 때 그때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완벽한 인간이어서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이만큼 온 거다. 그걸 알게 되면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권사가 집사가 저 따위로밖에 못해, 한심하게 보여요. 그러나 나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면 하나님이 저분도 붙들어 주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누가가 이 두 사람이 싸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원래 깨지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던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기계를 사용하다가요, 애들 뭐 장난감 이런 게 뭐 잘 안 될 때 좀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분이 이걸 딱 분해해 봅니다. 분해해 보면 그림이 보여요. 아, 요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 요게 빠져갖고 지금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끼우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분해해 보면 알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고장난 장난감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분해해 보는 거예요. 분해해서 원래 고장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던 관계였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아, 이 두 사람이 깨졌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있는 바울과 이 따뜻함이 많은 바나바가 같이 한 마음으로 동력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던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다시 회복된다면 그 관계가 다시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부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잘 맞나요? 로또, 평생 안 맞는 로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나하고 다른 사람이 좀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끌려서 나랑 달라서 그게 멋져 보여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이게 보통 부부 관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묶어 놓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깨지면 잘 안 되지만 잘 맞으면 너무 멋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부부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거기서 MBTI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검사를 해보니까 저는 뭘 같습니까? ENFP였어요. 외향적이고 좀 이렇게 막 잘 분석하기보다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좀 감정이 좀 더 발달해 있고, 그리고 약간 체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도 검사했어요. 검사했더니 아내는 ISTJ였어요. MBTI를 아는 분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은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외향적이면 아내는 내성적이고, 제가 비체계적이면 아내는 체계적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다음 굉장히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강의를 했던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16가지 기질로 나눠졌는데 자기랑 같은 기질끼리 모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NFP가 모인 데를 찾으려고 보니까 16개 그룹이 있는데 저쪽에 막 어디 있지 하고 막 찾다 보니까 저 앞에 굉장히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막 좀 개념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가면서 저기만 아니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였어요. 갔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노대고 나서는지요. 막 투표도 안 하고 자기가 사회자가 되겠습니다. 오, 누가 너를 사회자로 세웠냐 막 그 자기가 사회자 되겠대 막 하고 막 탁 하고 말해보세요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런 모습으로 보일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럼 우리 안에 그 IST 그룹들은 어쩌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그룹에서 아무도 말 안 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보세요. 둘 다 말 안 하고 총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르지만 이걸 잘 조화시켜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서로 약점을 보완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고장나기 전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바울이 막 밀고 나가면 거기에서 약간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바나바가 좀 다독거리면서 환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온 천지 창조를 완성한 그날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굿이었는데 다 완성한다면 very good이었어요. 해와 달이 다릅니다. 달과 별도 다릅니다. 별끼리도 다릅니다. 식물이 다르고 동물이 다르고 동물 안에 있는 수많은 종이 다 다르고 그 안에 인간도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른 굉장히 다른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른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끼리 적이 되는, 못마땅해 하고 죽이고 밀어내고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깨졌던 관계가 하나님 처음 천지 창조할 때처럼 다르지만 너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회복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깨진 관계가 됐잖아요. 고장난 장난감이 됐잖아요. 이게 회복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 부끄러운 얘기를 다 기록했던 거죠. 16세기 이럴 때 막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문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 중심지가 어딘가 하면 피렌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이 피렌체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탈리아 전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든 건 물론이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피렌체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무역 물건을 가지고 피렌체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비단 장사들도 비단 팔려고 피렌체까지 왔어요. 그 피렌체에는 그냥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거기서 문의 부흥,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수많은 건축가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름이 조화를 이룰 때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경상도에 있는 교회 가면 다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전라도 가면 다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팔도 사람이 다 모였어요. 우리 교회의 1%가 세터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의 1%가 다문화가정이에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저 현대자동차에서 연구소에서 일하는 박사님도 계시고 소 키우는 분도 있고 농사 짓는 분도 있고 직업도 그냥 오만 직업이 다 있어요. 이 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름이 하나님의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 누가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이 깨진 관계 회복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시너지를 나타낼 거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얘기를 다 기록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춰 보십시오. 여러분은 바울에 가깝습니까? 바나바에 가깝습니까? 어디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여러분 약점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어디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바나바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일이 안 되는 건 크게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정말 바울처럼 막 열심히 이 일을 해낼 사람이 필요하고요, 저의 비체계적인 이걸 좀 극복해 줄 체계적인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20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런 분들이 제 곁에 많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온 거예요. 나의 약점이 뭔가를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혹시 나는 바울처럼 막 일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이런 거 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자꾸 비춰보는 것이죠. 그걸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은 뭔가 하면 이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저는 이걸 좀 설명해 주는 좋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월터 트로비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분 이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예비 부부들은 이 책 꼭 제가 강추합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삼각형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쪽 꼭지점에 남편이 있고 이쪽 꼭지점에 아내가 있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각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여기서 하나가 될 때 진짜 하나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생략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건 이런 거죠.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대화의 진짜 속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놓고 화를 내는 거.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우리 좀 대화합시다 하면 상대방이 좀 움찔해요. 또 뭔 싸울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면 하나 되려고 하는데 자꾸 싸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두 사람이 더 가까이 가면 여기서 하나가 돼야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면 이 사람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이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진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는데 우리 드라마 끝나고 나면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 막 궁금하죠. 속편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생을 마감하면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 일에 긁어적거리는 좀 비켜줬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마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제 마가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고 바울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적 없습니까?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손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 두 사람 속에 다른 것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럴 때 사탄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삼겹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